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종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대로 요즘도 우리도 그렇죠.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애들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소자 중에 하나라도 나가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하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보통 주일학교가 요즘 많이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000명 이렇게 돼도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성도님 해도 그 교회에 실제로 주일학교 숫자들은 많이 줄어갑니다. 교회가 쇠퇴하면서 제가 볼 때 주일학교도 같이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쇠퇴해서 주일학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주일학교가 쇠퇴하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죠. 그래서 대학교도 보내고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고 좋은 학과에 가도록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보면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왕이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하여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잘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야 쓸모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이 2장 전체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 두 아들들이 바로 부모의 영향력 하에, 엘리의 영향력 하에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성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김씨잖아요. 저는 김씨니까 김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박씨니까 박씨 이렇게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그 조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리고 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름만 나오나? 마치 일본 천황처럼 일본 천황도 성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왜 성이 없냐면 자기들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신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만큼만은 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을 써놓지 않았냐면, 가지지 않았냐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할 때 그 앞에 누구 사무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항상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항상 그 앞에 그 부모의 이름을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꼭 그의 아버지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엘리의 아들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놓았냐면 정말 이 엘리 아들들의 신앙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지금 먼저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 엘리 아들들의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는가? 바로 엘리의 영향력, 즉 아버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다 자기 자신의 그 생각대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건데 왜 부모의 이 책임을 여기서 묻고 있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특별히 이 엘리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그 책임을 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셈할 때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이 가정의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엘리를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가 잘못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물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그 잘못을 언급을 하지만 그가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엘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의 영향력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실이 나빠라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행실이 나빠라는 표현보다는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 이거는 보통 벨리알 할 때는 보통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을 갖다가 벨리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벨리알이라고 했을 때는 또 이 깡패 같은, 그죠? 깡패 같은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의 자녀들에게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침한다, 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도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나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 드리고 갔으면 아 됐어, 너는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이 아들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 그것도 날마다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는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너가 하나님 만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예배에 참석했느냐 이걸로 만족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엄마들 보고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안 보내요. 잘 안 보내요. 물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엄마가 믿는 엄마인데 아이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럼 왜 안 보내나 보면 학원도 빠지고 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공부도 잘 못하니까 특히 학원 빠지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교회를 안 보내는, 그 수련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려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드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러 옵니까? 일수 찍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당 밟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치 출석부 체크하듯이 이번 주 내가 체크 왔어. 체크 딱 하고 그러고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그냥 만족을 거기다가 그냥 예배 참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은 엘리도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오늘 두 번째,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원래 이 제사의 몫을 얻도록 제사장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 말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 이 제물의 이 고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걸 먼저 취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 백성들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무엇이든 다 취해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제사장이 이야기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백성들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먼저 백성들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솥에서 또 혹은 먼저 고기를 다 건져서 자기 걸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책임이 너무나 큰 거죠. 왜냐하면 제사에 대해서 지금 엘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책망을 해야 하는데 제사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며 제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이 사람이 전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제사는 현재 지금 와서 예배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예를 들어, 목사의 자녀일수록 어쩌면 하나님께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예배를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곳이 예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또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갈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웃사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면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하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도 안 나와요. 바빠. 오늘은 바쁘니까 쉬자. 그러면 아이한테 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엄마가 늦게 와요. 늦게 오면, 예배는 늦게 가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그 뜻을 나타내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항상 섬김, 즉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여러분, 요즘 제가 요즘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면 종업원들이 주문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무릎 꿇고 받아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어디를 가도 패밀리 레스토랑 좀 이름 있는 괜찮은 데 딱 가면요, 다 무릎 꿇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 손님들보다 눈을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와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그러면 예배란 자체, 이 말에 이 예배라고 하는 뜻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는 겁니다. 헌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는 자기에게 이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고기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기 전부터 고기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자기가 볼 때 이익이 되고, 예배는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헌신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배는 헌신이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서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를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아마 엘리의 자녀들이 느꼈던 것은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 제사 때마다 더 그 가정이 윤택해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전도사였던 교회 목사님 그 가정에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이 가정 예배를 교육자들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눌 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아들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 아들이 그 하는 말이, 명절이 되면 너무 좋대요. 왜냐면 집에 평상시에 먹을 게 없다가 명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이 과일이나 이런 게 풍족해져가지고 명절만 되면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그 전도사님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또 시골에서.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였던 그 목사님, 이때가 전도사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집은 한 개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들어오면 다 나눠져 버린대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다 성도님들, 좀 힘든 가정들 다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참 이 목사님 정말 멋진 목사님이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정말 중요시 여기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제 은사 목사님으로 섬기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나 제가 귀한 목사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전화해서 기도해야 해 이러면 하고, 제가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전화하셔요. 아니 사실은 교회 떠났잖아요. 교회 떠난 지 지금 거의 9년, 10년, 아니 11년 됐죠. 전도사 했을 때 해서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해마다 정말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제자가 전화를 안 하냐? 막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줄 때, 그렇게 예배 잘 드려라 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예배 잘 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이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돼요. 아주 그냥 완전히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가 책망합니다. 타일입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근데 마치 책망처럼 보이지 않고 타이르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말은 책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그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누가 더 앞에 있냐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가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해서 정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들을 얻었어요. 기도해서 응답으로. 그것도 몇 년 만에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바로 젖대면 이스라엘은요, 3살, 만으로 3살 정도의 젖을 뗀데, 그때까지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만으로 3살 정도면, 그 전에 뛰기도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4살이에요, 4살. 우리나라 나이로 4살. 4살인데, 4살인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말 친척도 없는 그 엘리의 그 회막, 성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매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제사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 절기 때마다 갔을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정말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정말 보고 싶겠습니까? 제 생각에 우리 애들 누가 유학 보내라고 하면 저는 정말 못 보낼 것 같아요. 못 간다. 그럴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유학 보내라고 하면, 또 간다고 하면 보내겠죠. 근데 이제, 떨어져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결혼시켜서 보낼 때도 그 아빠들이 뒤에서 화장실에서 운대잖아요. 저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운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여러분, 결혼시켜서 보내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멀리 살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주 볼 수도 있고,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커서 보내도 마음이 짠하고 아픈데, 하물며 4살짜리 아기를 정말 그 성전에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지금 아마 이 사무엘이 엄마 왜 나는 여기서 지내야 돼? 엄마 따라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약속했어. 넌 여기 남아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리고 엄마가 자꾸 갖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엄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이 한나가 옷을 지어주는데 어떤 옷을 지어줘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봇은 보통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면 엄마의 채취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엄마의 채취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옷을 입으며 엄마가 이 옷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합니다. 다른 옷을 줬다고 하지 않아요. 다른 평상시에 입는 옷을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줬겠죠. 근데 그거보다 오늘 성경은 에봇을 지어서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예배에 입는 옷만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사무엘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엄마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몸으로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왜요? 바로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책망받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또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그런 그 자손들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엘리와 같진 않았는지,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내가 정말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그런 이 한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